우리는 어제 본디오 빌라도와 그의 선택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바라바라 하는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부패한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거룩한 영적인 생명을 십자가로 넘겨주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 마지막 26절은 이렇게 끝나고 있는데요.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바라바라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결국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넘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33절을 보시면 골고다라는 그 언덕을 보게 되고, 그리고 35절을 보시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을 보면서 빌라도의 선택 이후에 결국 갈보리 그 언덕 위에 드디어 십자가가 세워졌다, 십자가가 그곳에 심겨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려고 하는 십자가는 예수의 십자가, 갈보리 언덕 위에 세워진 그 십자가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유일한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 전에도 있었고 예수님 후에도 있었고 갈보리 이외에도 여러 군데에 수많은 십자가들이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오직 고통만, 죽음만 보여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려고 하는 십자가는 갈보리 언덕 위에 세워져 있는 그 십자가를 오늘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 십자가가 무엇이길래 주님은 우리에게 갈보리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갈보리 언덕 위에, 그 위에 세워진 십자가는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줍니까? 구원을 가져다 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십자가가 뭔지 알아요. 정의를 한번 내려볼까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을 향한 공의의 만족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을 가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계속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기의 죄 때문에 당하는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죄를 대신하는 형벌이었고 저와 여러분, 나 자신을 대신하는 형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진노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받지 못하면, 자기가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느끼지 못해요. 지금 있는 이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진노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굉음을 내며 지구가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진노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딱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빚진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사랑을 빚진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빚진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야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딱 한 가지, 줘야 되는 것 딱 한 가지는 바로 공의로운 심판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족시키셨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씻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공의를 만족시키는 그러한 공의의 만족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증거이기도 합니다. 로마서를 가보겠습니다. 5장 8절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매달려 계신 이유는 못이 강하게 박혔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신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확증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며 우리를 향한 사랑이 만나는 그곳에서 오늘 본문 42절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말이 맞아요. 그는 그냥 내뱉은 말이었어요. 그런데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는 조롱하기 위해서 내뱉었던 말들이에요. 사람들이 했던 말이 사실은 그들은 악한 마음으로 내뱉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러니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모두 정답으로 만족하셨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모든 이들의 왕이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으로서 그가 남은 구원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확증됨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래서 십자가는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는 나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곳이 아니라, 다른 시간대가 아니라 예수가 갈보리에서 세운 십자가,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 이외에 예수의 십자가와 관련된 한 인물이 등장을 해요. 예수의 십자가인데, 그런데 예수님 이외에 그 십자가와 관련된 한 인물이 보여지고 있는데 32절을 보시면요, 그가 누굽니까?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 십자가는 예수의 십자가예요. 그런데 예수 이외에 예수의 십자가와 연관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시몬은 누굽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아마 구레네라는 지역,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유월절을 맞아서 어린 양을 보기 위해서, 어린 양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이곳에 왔다가 그 어린 양이 가리키던 실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32절에 보시면요, 그는 예수를 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어떻게 했대요? 지웠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는 어린 양을 보러 왔다가 그 어린 양이 가리키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는 예수의 십자가를 어떻게 졌대요? 억지로 졌대요. 우리는 이 억지로라는 단어에 너무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아유, 그래 저 사람이 억지로 졌네. 여러분, 근데 십자가는요, 억지로 지는 겁니다. 여기 십자가 웃으면서 지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가 처음 주님의 구원의 확증을 받고 너무 기쁘고 복음 앞에 서고 그 십자가를 통과했을 때는 뭐 그럴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 십자가는 억지로 지는 거예요. 누구든 십자가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도 십자가를 믿음으로 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뒤에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지셨어요. 그분도 힘겹게 지셨어요, 십자가를.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십자가를 그렇게 지었어요. 여기 다 주부들이 계신데 여러분, 제일 맛있는 밥이 뭡니까? 여러분들? 남이 차려주는 밥이잖아요. 그리고 제일 하기 싫은 게 뭐예요? 밥 먹고 나서? 설거지 하는 거잖아요. 그거 설거지 할 때마다 하하 나 오늘 또 뭐 이렇게 하면서 설거지 하시는 분 있습니까? 하 기쁘다 이마에 쌓였네 뭐 이러면서 하시는 분 있습니까? 전부 억지로 하는 거예요. 운동이 너무 좋아가지고 국가대표까지 됐어요. 운동 열심히 하다 보니까 와 소질 있네 얘가 국가대표까지 됐어요. 근데 국가대표들이요, 태릉 선수촌에 들어가면 운동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1시간 유산소 운동하고 그 다음에 잠깐 밥 먹고 2시간 근력 운동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루 8시간에서 9시간 자기 전 마지막에 자기 개인 운동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운동선수들이 뭐 4년 만에 한 번 있는 올림픽이라든지 아니면 큰 대회를 앞두고 운동을 할 때마다 어떻게 할까요? 와 오늘도 운동하네 이러면서 기뻐하면서 나갈까요? 전부 억지로 합니다. 그러면 제가 목회자 모임이 이렇게 있잖아요. 전부 다 이제 작은 교회들을 이제 목회하면서 이렇게 서로 있는데 거기서요 막 모일 때마다 나는 우리 성도들 때문에 너무 기뻐. 목회를 시켜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이런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은퇴하신 지금 원로 목사님. 목회가 얼마나 좋은 건데 그게 얼마나 축복인데 말하는 분 딱 한 분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죽을 상이에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 자기의 부패한 자기의 죄성을 부인하면서 오늘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예수가 아니라 나를 못 박는 것,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그건 억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련된 한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갔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랬던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는 더 이상 이 장면 이외에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아요.
직접적인 언급이 없단 말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 예수의 십자가까지 졌는데 어떻게 되었을까? 성경에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지만 그러나 전승에 보면 이 사람이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난 이후에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자기의 고향 그 시골 구레네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 부흥을 일으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그는 십자가를 지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을 가보시면 16장을 한번 15장 21절 한번 보시면요. 마가는 이때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사도들도 전부 순교를 하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지신 지 시간이 오래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기록하여 말씀을 기록하여 남기기 위하여서 성경을 기록하던 때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때 마가는요. 이때의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제 시간이 지나고 초대교회 안에 그의 아들인 알렉산더와 루포가 초대교회의 든든한 일꾼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누구라도 루포, 알렉산더 이렇게 얘기하면 라고 알 정도의 교회 안에 든든한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언급을 하는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었을 때 그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 든든한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로 또 한번 가볼까요? 16장 1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 로마서 누가 썼어요? 로마가 썼습니까? 바울이 썼어요. 근데 바울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구? 우리가 방금 봤죠? 루포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의 아내, 그러니까 루포의 어머니니까 시몬의 부인이겠죠? 근데 그 부인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이죠?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의 삶 전체를 바쳤던 바울과 함께 동력하면서 바울이 자신의 어머니라고 인정할 만큼 위대한 인물이 자기의 아내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구절을 더 보면요.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는 대단한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 저 예수쟁이다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정을 받았던 교회고 땅끝으로 복음을 전파하는데 전초기지가 되었던 최고의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교회가 형성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어서 목회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곧 바나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요, 니게르라 하는 누구요? 시몬,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리고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또 누구요?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는 사울. 이 사람이 있었는데 저기에 니게르라 하는 시몬, 이 사람을 많은 학자들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구레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부흥을 일으키고 난 이후에요. 어떻게 해요?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바울이 그곳에서 이 시몬과 만났고 그의 아내를 자기의 어머니처럼 모시는 그런 접촉점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저게 사실이든 아니든 만약에 저것이 맞는 것이라면 이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은 나중에요. 그의 자녀들도 교회 안에 든든한 일꾼이 되었고 자기의 아내도 그렇고 자기 자신도 최고의 아름다운 교회, 누가 봐도 모범적인 교회를 사역했고 그리고 열방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 교회를 세워나갔던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보리에 세워진 그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지면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갈보리에 세워진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준다. 저기서 말하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저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지금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말해요.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 이외에 또 예수의 십자가, 그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와 관련된 마지막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38절을 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다. 예수의 십자가와 관련된 마지막 인물이 있는데 그는 누구예요? 강도예요. 자, 그런데 두 사람이 좌우편에 못 박혔다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는 혼자 자기 십자가에 못 박혔고요. 하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 장면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누가복음을 가보시면요. 23장입니다. 39절부터 보시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말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있어요. 그런데 좌우편에 있는데 한쪽에 있는 자는 지금 예수를 향해서 비방하고 있어요. 야,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내 좀 살려봐라. 니도 살려봐라 라고 말하면서 자기 죄 가운데서 비방하며 비판하며 그렇게 자기의 죄를 드러내면서 자기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하나는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예수와 함께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형벌이 내가 받아야 될 당연할 것이라는 것은,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를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자다라는 것을 당연히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떠셨습니까?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당연히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러니 이 행악자 한 사람은 예수와 같은 마음으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외치시는 것이 무엇이죠?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마지막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행악자가 뭐라고 십자가를 지었습니까? 42절 다시 보시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서 그 십자가를 예수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를 을탁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그 십자가에는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와 같은 믿음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회개하며 그렇게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사람들은 여기에 낙원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앞에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은 어딥니까? 주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낙원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를 향해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천국을 허락하십니다. 물론 저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갔겠죠. 그러나 저 말은 죽어서 가는 저 세상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질까요? 지금 주와 함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지금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누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천국을 이 십자가가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자, 지금 이 행악자처럼 바울도 고백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죄로 내가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했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십자가에 내가 함께 못 박혔나니,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지금 뭐 하는 것이다? 사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천국이 이미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죠? 마치 그 행악자가 예수와 함께 낙원에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라고 말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말하면서 죽어가는 저 세상에 대한 생각만 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낙원,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과 함께하는, 그래서 바울은 옥에 갇혀 있을 때도 기뻐할 수 있었어요.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도 기뻐할 수 있었어요. 왜요? 그는 지금도 예수와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낙원에 있는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뭘 가져다 준 거예요? 지금 함께 못 박히는 자에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오직 여러 곳 여러 시간에 세워진 십자가 말고 오직 그 순간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고 그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는 축복, 그분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을 얻게 되며 그리고 그 십자가는요 함께 못 박힌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주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천국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자신의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생명나무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하여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은 막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아담 이후 그 누구도 생명나무를 볼 수도 그리고 그곳으로 가까이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22절과 23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24절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더 이상 그 누구도 생명나무를 보거나 그곳으로 오지 못하도록 두루도는 화영검, 불칼을 가지고 그곳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생명나무를 향해 갈 수 없게 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갈보리 언덕 위에 세워진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나무, 그 생명나무 십자가가 다시 허락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언덕을 향하여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서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주신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함께 지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유명한 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얻게 된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을 주문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어. 그렇게 입으로만 시인하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 살고 있습니다라고 실제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에게는 영원한 천국,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막혀졌던 그 생명나무 그리고 그곳으로 가는 길, 곳이 다시 열린 곳이 바로 갈보리 언덕, 그 위에 심겨진 생명나무 십자가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오늘 기도하면서 그 생명나무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고통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함께 지고 나가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하여서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시는 낙원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